은혜의 언약, 그 은혜로운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려가고 있고요. 특히 이 은혜 언약의 두 가지 시행 방식, 그 중에서 구약이 아닌 신약 새 언약의 혜택을 우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이 신약 새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건지를 체감하려면 먼저는 그 행위 언약이 그 자체로도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맺어주신 언약, 구약, 옛 언약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야 그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좀 체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1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그 감이 아이들한테 올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1억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대강 그 짐작이 되거든요. 그 체감이 됩니다. 1억 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으려면 일단은 1만 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1조 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거를 느끼려면 일단 1억 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만이라도 곱하든지 해가지고 만 정도 이 1억이라는 돈이 만 개 있으면 1조 원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기획재정부에 일하시는 그분들은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 이게 최고의 언약이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은 없거든요. 최고의 가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구약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한 행위 언약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이걸 잘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언약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이야기죠. 사실 어떤 언약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랑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건 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겁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람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걸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요. 언약은 사람이 주도적인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체결하는 거,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 저희랑 언약 한번 맺읍시다. 이런 게 사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사람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런 걸 하나님한테 요구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 언약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언약은 맺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위치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자기 자격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와 주신 겁니다. 내려와 주신 겁니다. 행위 언약 때는 우리가 창조받은 그 지위로 내려오신 거고요. 은혜 언약 때는 비참한 처지까지 이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한마디로 언약 체결은 일방적입니다. 언약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쌍방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맞지만요. 이 언약의 체결,
언약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겁니다. 사람은 이 언약 체결 과정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수용적입니다. 이건 사실 사람이 무죄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설령 무죄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물과 피조물의 격차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사야 그 6장을 보면 그 천사들도, 그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얼굴과 자기 발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죄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 사람한테 어떤 자격, 어떤 권리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저랑 이런 관계를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람을 먼저 원하신 겁니다. 사람과 인격적인 진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죠. 사람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순종을 달라 하는 그 조건으로, 그걸 사람이 잘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맺으신 이 언약 얼마나 엎드려서 감사할 일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인생한테 하나님의 그 맺어주신 그 언약이 그렇게 은혜로웠다면 죄 있는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 반역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 독생자를 죽임으로 너희를 살리시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니까요. 이렇게 은혜 언약의 그 가치,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은혜, 그 실질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수요일날 빌립보서에서도 잠깐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 하시는 건 자기 독생자를 우리한테 내어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중보자로 그분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생각하겠습니다. 이 한 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가 그걸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체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36문을 고백하겠습니다. 77쪽에 있는데 먼저 제가 36문을 읽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답.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찼을 때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구별되는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중보자 모세는 신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이었죠. 여기 142번 각주에 디모데전서 제일 위에 2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한 상태에서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하죠. 사람을 이 한 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는 중보자는 정확히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한 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재빨리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그런 주장은 사람을 이 참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짓말입니다. 산 꼭대기에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많듯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길도 여러 가지라는 그 다원주의, 그건 하늘의 쉬운 산이 아니라 이 북망산으로 인류를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주셨는데 몇 분을 주셨습니까? 오직 한 분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셨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따라가지 않겠다 하면 그건 멸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이고요. 그 길은 예수님입니다. 영어로 이거 보시면 아마 I am the way 라고 해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은 하나이고요. 그건 예수님 이분을 아는 길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7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래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그 길은 예수님을 아는 길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이 예수님을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 36문답 둘째 줄부터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찼을 때 사람이 되셨다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 이거고요.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성부께서 완전한 신이신 것처럼 성자도 항상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근데 이 완전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이 성자께서 때가 참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한낱 사람이었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사람의 인성을 취하사 하나님이시자 이제는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 그 신인이라고 하죠. 신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리문답 끝에서 고백하는 대로 한 위에 구별되는 두 본성,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다 하죠. 여러분, 여기 한 위에 구별되는 두 본성을 가지셨다는 말, 여러분 이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물론 이건 신비 중에 신비여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고, 사실 모르면 모른 채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송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말 자체가 표현하는 게 뭔 말인지는 좀 알아야 할 건 아닙니까? 한 위 했는데 이건 위아래 할 때 그 위가 아니고 위격입니다. 그 삼위일체 할 때 그 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한 위격이시고 성자가 한 위격이시고 성신이 한 위격이신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위격들이 계시죠. 근데 성자는 이 세 위격 중에 한 위격, 한 위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한 person입니다. one person. 왜 영어를 쓰는가 하면 그 사실 인격 혹은 인격체라고 말하면 편한데 그게 사람인자를 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격이라고는 표현하기 좀 모해서 위격이라고 하는데, 이 위격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person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격체라는 뜻이죠. 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뭐 의지가 있고 뭐 감정이 있고 이런 존재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두 분이십니까? 아니죠. 한 위격이십니다. 근데 이 한 위격이신 성자께 원래는 한 본성, 그러니까 이 신성만 있으셨는데, 신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본성, 그러니까 인성, 사람의 본성, 이것도 가지게 되신 겁니다. 말하자면 인성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위격이신 이 성자 예수님 한 분은 이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100%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100%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한 위격에 두 본성이 있다 하는 말은 한 본성에 이 삼위, 세 위격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의 그거에 말하자면 반대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한 신성에 세 위격, 복수의 위격이 있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세 위격 중에 하나이신 이 성자께는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그러니까 양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복수의 이 본성이 있으신 겁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혹은 한 위격의 한 펄슨으로서 양성을 지니신 신비한 분이십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게 정확히 어떻게 관계되는지 우리가 다 알 법은 없습니다. 그건 그만큼 하고, 그러면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참 하나님 또 참 사람으로 계시는데,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게 37문입니다. 제가 먼저 37문을 읽겠습니다. 37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마리아와 동일한 본질에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또한 사람이 되셨고요. 그럼으로써 그 언약의 그 중보자 일을 행하시는데, 이건 역사 중에 어떤 한 시점부터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오직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 1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절에 태초에 하는데 이것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똑같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성자 하나님이 하나의 위격으로 원 퍼슨으로 존재하신 거죠. 그럼 그분이 사람이 또한 되셨다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어른 분들한테 퀴즈 하나 드리면 맞추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성자께서 인간의 인격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맞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절레절레 하시든지 자신이 없으시네요. 성자가 인자의 인격을 취하셨다. 인간의 인격을 취하셨다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성자 예수님은 두 개의 인격 혹은 두 개의 위격을 가지신 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two persons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그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해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인격을 취하신 거라면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인간의 인격을 취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 잘못이고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여전히 한 위격을 가지신 상태로 두 본성을 가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방금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항상 한 위격이시고요. 원 퍼슨이신데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인격을 취하신 게 전혀 아니고요.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물으실 텐데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여전히 한 위격을 가지신 이 성자께서 이제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한 분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여전히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그 말구 위에 누워 계셨을 때 그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고요. 사마리아 성 우물 곁에서 그 목말라 하실 때 그때에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신격 그 위격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1%라도 포기한 게 아니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처럼 그분의 동정녀 탄생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동정녀 잉태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에 속합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동정녀 잉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받는 거죠. 그 자유주의자들 혹은 아예 그냥 불신자들이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이제 단골로 걸고 넘어지는 거, 태클 거는 거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천지창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동정녀 잉태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부활, 혹은 여러 가지 온갖 기적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동정녀 잉태 그거 믿는 것은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저는 사실 왜 이 동정녀 잉태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면 그 조그만한 정자 하나 창조해 내시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7문답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동일한 본질에 속한 사람이 되셨다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제가 보기엔 조금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줄에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합니다. 근데 로마교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언짢아할 것 같습니다. 로마교 사람이라면 이걸 마지막 줄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바꾸기를 원할 겁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걸 고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교 교리에 따르면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로 잉태되었거든요. 이걸 그 성모 무염 시태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교리를. 이 성모 무염 시태라는 말, 이건 지금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잉태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본인이 마리아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주전 15년이나 주전 20년 그 정도 되겠죠. 그 시점에 어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특별하게도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거룩하게 잉태되었다라고 지금 로마교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교에 따르면 원죄 없이 잉태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이 되는 거죠. 성자, 성모. 그러니까 이 로마교 분들은 아마 이 마지막 줄이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러한 거룩한 마리아한테 태어나셨으므로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문답은 그게 아니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한낱 죄인에게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리가 물론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참 존중하고 그래야 할 게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 사람을 과하게 높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죄 없이 태어나신 거,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뭐 남자는 악한데 여자는 선하다, 요셉은 나쁜 사람이었는데 마리아는 거룩하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하튼 이 동정녀 잉태와 탄생은 예수님께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른 인생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었다, 그걸 보여주죠. 그리스도는 첫 사람 이 아담의 후손과는 다른 방식으로 별도의 이 루트라고 해도 될까요? 별도의 경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둘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첫 아담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둘째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해서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후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둘째 사람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성자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은 그 중보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중보자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보자라고 하면 이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개인을 떠올리기가 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적도 있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 있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다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중보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까? 좀 아닙니다. 좀 더 리얼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둘 중에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아주 적대 관계입니다. 계속 싸우니까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중립국가 스위스가 나선다 칠게요. 이 스위스는 이 양국 사이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이 양쪽의 입장차를 좁히려고 노력을 하죠. 러시아한테는 뭐 이렇게 말해보고 우크라이나한테는 이렇게 말해보고 해가지고 이 어떻게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이 막힌 담이 있는데 그걸 허물고 그 평화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림이 많이 다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그림을 갖다가 그런 걸 은혜 언약으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적대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나님과 인류가 적대 관계인 거 어느 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자기를 그렇게도 미워하는 이 죄인을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친구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로 만들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내 친구 만들고 싶다, 내 편으로 삼고 싶다 하는 거죠. 죄인을 원수 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관계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이 두 나라 간의 사이에 있는 사이에 낀 중보자다, 그 중립자다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3의 어떤 중립자가 아닙니다. 이 중립국가 스위스는 이 러시아도 아니고 이 우크라이나도 아니잖아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립국가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스위스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제3의 무엇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양자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있는 제3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람도 아니신 제3의 어떤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다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중보자입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제3의 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데요, 그 방향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또한 되신 겁니다. 뭐 생각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한테 다가가시되 실제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시는 방식으로 죄인한테 다가가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자리에 딱 서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려고 이 비참함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이죠. 그리고 이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까 그 중립국가 스위스는 그런 거 아니었죠. 뭐 러시아가 이 스위스를 이 중립국가를 우크라이나한테 보내고 그랬습니까? 화해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 스위스가 보기에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당신들 그만 좀 싸워라. 국제 유가 올라가고 뭐 곡물 값 올라가니까 아예 그만 좀 싸워라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그냥 나서서 이렇게 중재를 하려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 중보자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보내주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믿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저희에게 내어주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나 우리 구주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사실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저희가 깨닫는다면 이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지 저희가 모를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더욱 친근하게 알고 그럴수록 우리 주님께 드려야 마땅한 그 찬송과 경배와 순종을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시면서 또한 이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순종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